알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실한지 진실한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시고 진실하지 않다면 내가 왜 진실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단련받을 때 그 단련받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단련받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다가 이제 단련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냥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들릴까? 분명히 한국말이고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인데 왜 안 들릴까?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결과는 그거더라고요. 우리 영생을 향해서 삽시다.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안 들립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들립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보십시다. 그 고난이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내게 하는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그 대학원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강의입니다. 강의. 그냥 지식을 전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전하고 있는 그 교수의 말에 이 안에서 막 울컥울컥대면서 막 이게 안에서 막 눈물을 흘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지식만 전해주는 건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의미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식을 전해주는데 그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주님께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있고,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가 듣지 못하고 있다.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환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주 모티브가 무엇이었냐면, 그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교황청과 사제들과 그 로마 캐톨릭에 있는 많은 자들이 말씀을 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로마의 그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았었던 사제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변질이 왔지요.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리사욕을 쫓아 말씀을 변질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중세시대 때에 암흑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 그래서 말씀대로 이건 말씀 아니다, 말씀은 가르치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진실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스데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리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기에 그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들릴 때에 여러분의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실 때에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나의 영혼아 들으라.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들으라. 나의 영혼아 들으라. 나의 영혼아 들으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들리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리게 하시는 그 분은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살아낼까? 지난 한 주간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이 한국 땅의 그 통합 측에 있는 그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옥신각신하는 소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뉴스를 통해서 아주 그냥 강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그 소식들이 명성교회에 세습하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다가옵니까? 그래서 한번 봐봤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나? 명성교회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온전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온전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명성교회와 전혀 반대쪽에 있는 그 교인들 아니면 신학자들 하는 소리는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세습 방지법이 있는데 왜 세습을 하느냐라고 하는 옥신각신이 있고, 정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또 매스컴에 나오셔서 명성교회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이렇게 한쪽에서 나와서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명성교회 장로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무엇이 맞습니까? 명성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측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까? 무엇이 온당하고 무엇이 적법한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온당하지 못한 그 일들에 대해서, 즉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오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양과 소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며 그 안에서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며 비판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온당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입니다. 온당한 것입니다. 적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만 되면, 유월절이 되면, 칠칠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그와 같이 금전 파는 자들, 그렇게 동물 파는 자들,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사업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분노하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에만 붙잡혀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길 가셔야 됐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을 붙잡고서 계속 욕하고 분노하며 그 성전 안에서 사업하는 자들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느냐면, 그 사명을 명성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 세습 방지법에 대한 이것을 부당한 것에 대해서 사명을 붙들고 해야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고자 하는 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개척이 되며 설립을 되면서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건 잘못됐는데, 저거는 틀렸는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 같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비쳐 보이고 사리사욕에 붙잡힌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신 그들의 영혼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개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침략하고 침탈하고 포로 만들고 했었던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과 아수르를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멸망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당신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유월절에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사건들을 성경에 보여주셨지만 그 일을 뒤로 하고 당신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메고 그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장 46절 23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모든 삶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로에 있냐면 내가 아버지 손에 맡길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될지 모르는 그냥 허둥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자손 가운데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그 선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아무도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십시오. 아버지 손에 맡기십시오. 그 맡기실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그 끄트머리에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시편 31편 5절에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을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쉰다. 가장 간단한 정의는 쉰다. 성경에 이 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정해 놓으셨냐면 안식할 수 있는 땅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켜서 안식해라. 그리고 안식일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을 정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생들은 안식에 실패했어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안식에 실패한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안식에 실패한 민족들, 안식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공간을 정해놨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안식할 수 없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이루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맡기는 자,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맡길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손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자꾸 실패해요. 자꾸 넘어지며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힘 가지고 자기의 수고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다 뒤로하고 돌아갈 때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고 맡깁니다. 내 자식도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자녀들의 삶, 내 미래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들,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맡기지 못하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말씀이 보이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지만 그 원수를 갚는 것도 너의 대적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를 정말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피폐하게 하고 너를 실패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자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설치되지 말고 네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도 대적자도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원수도 하물며 그런데 좀 전에도 명성교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사리사욕이 있든 정욕이 있든 욕심이 있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법을 제정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설쳐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갚겠다고. 이 로마서 12장의 14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저주권이 아니라 축복권이라는 거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이 단 한마디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살라.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다툼과 충돌이 있는 자리에서 더 다툼을 만들어내지 말고 충돌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원수 갚는 자리에 절대 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침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되고 분리되지 말고 그렇게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올 때에 우사가 자기 스스로 설치됨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특별히 우리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압살롬, 즉 자기 자식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갈 때에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기억합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사울이 피 흘리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이미 사울의 그 족속들이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에 시므이가 하는 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7절 8절. 사무엘하 구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승진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하나님께 범죄했나 보다. 저 교회는 성도들이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목사가 아니면 직분자가 아니면 성도들이 범죄를 많이 범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나 보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저주하고 사건이 터지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어떤 문제들 자녀들이 안 되고 있으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시므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로다. 피 흘린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주합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그러니까요. 이제 너도 죽는구나. 너도 그렇게 사울 왕을 대적하고 사울에게 피 흘리게 만들고 사울의 가정들을 다 몰살을 시키더니 그와 같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도망가는 꼴이 되었구나라고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모든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보이는 환경, 보이는 문제,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았다라고 범죄했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너 귀신 들렸어. 너 귀신에 짓눌려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식이 비록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식을 놓고 주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차라리 이 아이의 병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사건이 벌어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 남편이 신앙생활 못해서 11조를 못해서 아니면 주일 성수를 못해서 당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더 눈물 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를 하나님 앞에 더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손에 이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범죄하고 뭐 잘못하면 범죄했다고, 뭐 잘못하면 너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했다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사건이 터지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그렇게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말, 귀신들이 할 수 있는 말, 예?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왔다고, 내가 얘 지옥 보내려고 왔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저주하는 말보다, 원수가 사망 권세로 이끄는 그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 뿌리는 그 기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보다, 사망 권세의 말보다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주받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 밑에 16장 9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신하들을 시켜서 저거 단칼에 죽이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을, 그 저 밑에 있는 저 정말 저주받은 자가,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지금 왕을 저주하고 있어요. 왕이 시켜서 그냥 그를 넉넉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저가 나를 저주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거를 죽여 살려, 내가 저걸 단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듣게 하시는구나.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11절과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베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저주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갚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넉넉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정죄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죽여버렸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언정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가 쓰는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귀신이 역사하는 그 통로에 있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장래, 내 미래, 내 남편의 문제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진실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 우사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우사처럼 자기가 일하는 거 말고요. 시므이처럼 보여지는 그 꼬라지를 보고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스스로 입술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가 있지 말고 내가 비록 지식이 있고 내가 비록 경험이 있고 내가 비록 아는 것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능과 그 권세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아주 위대하게 세워진 그 유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100년이 채 안 돼서 두 나라가 갈라졌고요. 그 이스라엘은 채 200년 지나자마자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400년 지나고 나서 남유다는 그와 같이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강대하게 세워졌었던 그 나라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렸었던 그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면서 그들이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진멸되었었던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었던 자기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가 섬겼었던 그 신이 이 바벨론 신보다 못한가? 못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에 있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 42명의 왕을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못한가라고 하는 그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와 같은 우리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루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났었던 그 42명의 왕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기서를 기록하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신들보다 못한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늘도 사랑의 법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목을 망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정죄 판단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말 완전히 비판하는 그 자리, 그 입술 지금 입 다무십시오. 그 마음을 지워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11월 12월 표어처럼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 가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봄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정죄하였었던 시므이는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었던 다윗은 결국은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정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죄의 입술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진정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정죄할 만한, 비판할 만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